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원의 아재 보학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오늘은 일본 우스키 숯불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지금 이곳은 일본 최초의 국보 마에부린 우스키 숯불 앞에서 스님이 보안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최대 석불군이고, 그리고 일본 석불의 80%가 이곳에 보존되어 있고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세기에서 13세기경에 화산재가 굳어 생긴 암석인 응야암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스키 석불군입니다. 그래서 국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프닝 멘트를 경건하고 엄숙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단지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숙하고 서툴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너그럽게 하야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자님 여러분들께 어떠한 법문을 할 것인가 비행기 안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문득 몇 년 전에 마라톤 경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있었던 마라톤 경기인데요. 30회 시카고 마라톤 대회였는데 3만 5천 명의 마라톤 선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이 42.19km, 거의 100리가 되지요. 42.19km를 3만 5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완주를 하고, 그리고 1만 명이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나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가 7위를 했습니다. 3만 5천 명의 마라톤 선수 중에 7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러웠던지 20도에서 35도까지 날씨가 오르락내리락 15도의 온도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서 죽는 사람도 났고 죽어서 실려가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병원에 앰뷸런스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응급 환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마라톤 대회에서 대단한 일은 재미교포인 71세 그리고 66세 되는 노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42.19km 되는 마라톤 거리를 완주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도 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라톤 경기를 생각하면서 인생이란 것이 마라톤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들어보면 다 완주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내듯이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인생도 중도에서 하차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행위는 바로 인생 마라톤이다. 그래서 그러면 인생 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 3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따라하세요. 인생 마라톤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언제나 다행으로 생각하라. 언제나 다행으로 생각하라. 자, 두 번째,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 남한테 의지하지 마라. 자, 세 번째, 대미를 멋있게 장식하라. 대미를 멋있게 장식하라. 이거는 마라톤이나 우리 인생의 행로에서 마라톤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제나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먼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다행이고 축생으로 환생하면 어쩔래요? 동물로 태어나면 어쩔래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정법 도량을 만난 것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한국 불교 대표방송 BTN을 만난 것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고, 부처님을 만난 것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불자라는 사실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라토너를 하면 달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또 달릴 수 있는 다리와 건강한 육신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나 건강하다 보니까 한 번씩 헌혈을 해줘야 돼요. 피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피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한 몇 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합니다. 하는데 헌혈할 때마다 이렇게 헌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구나,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헌혈을 할 때마다 간호사가, 담당자가 말하기를, 스님께서는 헌혈을 자주 하시네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지요. 피가 넘쳐나요. 그래서 참 듣기 좋은 소리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제가 헌혈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참으로 다행이구나, 나는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헌혈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헌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술 먹은 사람은 그 다음날 헌혈 못합니다. 선생님 술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혈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다행이구나, 늘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하다는 생각이 전제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주위 사람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수록 자기 인생에서 불평불만하는 상황 쪽으로 인생이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마음보다 참 다행이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이제 단팥빵을 하는 이제 빵가게 아저씨가 새벽 1시쯤에 단팥빵을 이제 팔다가 새벽 1시 돼서 문을 잠그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겨울이라서 눈이 많이 왔고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샷다 문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웬 남자가, 30대 후반의 남자가 허겁지겁 오면서 단팥빵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단팥빵을 2개만 달라는 겁니다. 그 단팥빵 가게 아저씨가 단팥빵을 2개를 팔기는 파지만, 이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 새벽 1시에 도대체 누가 단팥빵을 사러 보내었을까? 어머니가 보내었을까? 이 세상에 눈보라 치는 겨울녘에 자식을 단팥빵 사러 보내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시켰나 싶어서, 저 거사님 단팥빵을 2개 챙겨주면서,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결혼했죠. 근데 결혼하셨다는데 이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 새벽 1시에 단팥빵을 2개를 사러 보낸 부인이 있었을 건데 당신은 결혼을 잘못했네요. 장가 잘못 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팥빵을 사는 그 남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마누라가 있는 게 너무나 좋고 마누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단팥빵을 사러 올 수 있는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누라가 있는 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그 남자분은 도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넓은 마음, 도인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을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 마라톤에 있어서 이 장거리 마라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를 한 수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일체만법공 역장 오신마 불세존항존 양풍 옹전나. 자, 합장 바로 하세요. 해석을 하면 일체만법이 다 공한데 다시 무엇을 깨달으려 하는가. 부처님은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시니 서늘한 바람이 벗은 몸에 달려드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추운 날이지만 삼복더위에 한여름에 너무나 더워요. 그때 계곡에 가서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바람이 휙 불어옵니다. 그 시원함, 그 청량함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다행이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 마라톤 첫 번째 유념사항 했고, 인생 마라톤 두 번째 유념사항, 제가 뭐라 했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그 주옥 같은 열반계를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적에 부처님을 시봉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을 제일 많이 시봉한 제자가 다문제일 안한존자입니다. 이 중에서도 또 스님하고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하는 불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문제일 안한존자, 부처님 경전을 84,000 경전을 제일 많이 들었다 해서 다문제일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한존자가 제일 늦게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들었으면 제일 빨리 깨달아야 될 건데 부처님이 열반하실 적에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모셨던 다문제일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손을 잡고 제일 슬피 웁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아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등불을 찾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남한테 자꾸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남에게는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열반할 때 부부 손잡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의지할 일이지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처럼 우리가 부처님 전에 또 일본 우스키 숲을 앞에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부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자성부를 찾아서
자기 자신의 자성불과 법성불이 하나가 되도록 찾는 이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건 괜찮아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의지하려는 말은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또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 또 아들, 딸들 의지하지 않습니까? 맞죠? 사람들은 누구나 가족에게 의지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서 남이 대신 못 뛰어줍니다. 맞죠? 네. 내가 뛰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절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절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절을 한다고 내가 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즉 뭐냐, 내가 목이 마르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물은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대신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마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가족들이 병간호는 해줄 수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면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40대까지는 막 괜찮아. 실증도 덜 나고 이러는데, 제가 많은 신도인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싸우는 게 부부구나. 부부간의 갈등의 상담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40대까지는 웬만큼 참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50대부터 문제예요. 50대부터. 50대에 어느 날 부인이 곰국을 끓이면 남편이 불안하답니다. 왜냐? 몇 밤 며칠로 여행 갈까 봐. 나이가 많을수록 이 남편들이 아내 되신 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옆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국 끓이고 왔죠? 예. 그래서 공국, 대파 먹기 좋으니까. 그죠? 밥 말아가지고. 50대 남편들은 아내가 공국만 끓이면 불안하답니다. 몇 밤 며칠 어디 갔다 올까봐. 그래서, 그리고 이건 약가예요. 60대 부부 이야기인데, 마누라가 자꾸 해외여행을 가자고 졸라대면 더 불안하답니다. 저 멀리 외국 여행 가가지고 남편 놔두고 버리고 올까봐. 그러면 미아가 되는 거지요. 미아라도 국제미아가 되는 거예요. 국제미아. 그래서 그건 약갑니다.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70대 할머니가 70대 남편 보고 여보 우리 이사하자 하면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잠시 어디 밖에 70대 남편 밖에 뭐 사가지고 왔을 때 혼자 이사해볼까봐. 예. 요즘 또 아파트 이름도 복잡해서 잘 못 찾아요. 예. 뭐 미켈란젤로 세르비라면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부부라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가족들한테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왜? 그만큼 의지하고 그만큼 믿고 그만큼 따르다 보니까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식은 다 마음에 듭니까?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키울 때나 자식이고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장가를 보내놓고 또 시집을 보내놓고 손자 손녀가 생기면 더 멀어져요. 맞죠? 네. 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놈이 체가면 거기를 끝이라. 그래서 제가 촌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스갯소리 속에도 진실이 담겨있는 거예요. 뭐냐? 낳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이 몇 촌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이. 이 사람들이 촌수도 모르나? 예.
부부가 무촌이고 부모와 자식 간이 일촌이고 대학 보내면 멀어집니다. 대학 보내면 사촌이 돼요. 그리고 군대 보내면 더 멀어집니다. 군대 보내면 따라서 8촌. 그리고 장가를 보내놓으면 어찌 되느냐? 장가를 보내놓으면 사돈의 8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장가를 보낸 뒤에 아들을 볼 때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 그때부터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놓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쟤는 내 며느리의 남편이지 내 아들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래서 내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괴로운 마음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의지할 곳은 스스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손자가 태어나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 부르냐? 따라서 동포. 자식이라도 저 멀리 해외에 살면 해외 동포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자식이라고 하면 사춘기쯤 되면 남이 되기 시작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사춘기 때부터. 18, 19살 때부터. 자기네들 더 바빠요. 그래서 그건 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전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맛이 있고 아이들을 다루는 재미도 있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살맛도 있고 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 시청자 여러분 아들, 딸들 절에 한번 가자 해보세요. 쉽게 따라오나?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군대에 가면 정말 손님이 되는 겁니다.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런데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혼자이기 때문에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관세음보살. 예. 자꾸 의지하다 보면 인생은 외로워져요. 의지하지 않으면, 즉 혼자이기 때문에, 원래 혼자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게 바로 절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절 수행을 하게 되면 7가지 공덕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108배의 기적에 관해서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절 수행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7가지 공덕. 첫 번째 따라하세요. 첫 번째 삼매에 든다. 수행에서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번뇌와 망상과 잡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하다 보면 번뇌와 망상을 없앨 수가 있어요. 절하는 동안에 사라집니다. 즉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삼매에 든다. 따라서 두 번째 건강해진다. 예, 절을 하게 되면 건강해져요. 법담선이 보세요. 매일 절하니까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찌뿌둥한 사람도, 몸이 껄쩍지근한 사람도, 살아갈 맛이 없는 사람도 절을 하다 보면 신명이 나고 활기차고, 제가 요즘 절을 많이 하니까 더 활기차졌죠. 그래서 매일 108배를 하다 보면 보약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느 스님 이야기인데, 제 아는 도반 스님 이야기인데,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 스님이 스님처럼 이렇게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토굴에 계셨거든요. 토굴에 계셔가지고 한겨울에 우리 다란이 기도하다 보면 좀 깊은 산중에 있는 절은 굉장히 추워요.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군부를 어떻게 지피냐면 장작을 패가 지펴요. 장작을. 그 장작을 도끼로 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남자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남자 스님, 내 도반 스님이 그 도끼질 하다가 도끼질 하니까 운동도 되고 땀도 나고 좋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한 2달을 매일 장작을 팬 겁니다. 그러다가 허리에 담이 오고 허리에 병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이 디스크 증세가 있다 보면 밤에 잘 때 다리가 절립니다. 맞죠? 목 디스크 증세가 있으면 어디가 절립니까? 팔이 절려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 팔이 절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가 절립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집에 법담선생님한테 한번 놀러 왔던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8배 하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렸거든요. 그때부터 한 1년간을 108배를 하셨는데 내 도반 스님이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디스크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도반 스님 수술하지 말고 108배 하고 108배 한 1년쯤 하고 그래 안 될 때는 마지막에 수술하세요. 그래가지고 108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막 50배도 못했어요. 근데 한 달, 2달, 석 달 해가지고 능력에서 108배를 꾹 하면서 한 1년 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허리 디스크가 말끔히 나아진 겁니다. 그만큼 이 절의 수행력, 108배의 기적, 108배의 공덕이라는 것은 수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108배를 할 수 있고 절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구나, 감사하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절의 공덕 중에 세 번째, 따라서 업장이 녹는다. 업장이 녹는다. 예, 절을 하게 되면 업장이 스물스물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죠. 신구의 삼업. 그래서 그중 몸을 움직여서 하는 수행이 바로 뭡니까? 절이에요. 절. 그래서 절에 와서 절을 하면 하는 일이 절로 잘 돼요. 몸을 움직여 하는 수행이 절인데 절을 하면 신업이 청정해진다. 신업이. 따라서 신업이 청정해진다. 신업이 청정해진다. 신구의 삼업 중에 신업이 청정해지면 바로 구업과 의업도 같이 청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장이 녹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절을 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절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을 자꾸 하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108배, 보각사 와서 사시에 법담선생님과 같이 108배를 하고 하다 보면 원망과 미움이 사라집니다. 자, 따라서 다섯 번째. 자신을 알게 된다. 자신을 알게 된다. 즉, 절을 하다 보면 자신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자꾸 하다 보면 나한테도 잘못이 있었네. 나한테도 잘못한 게 있었네. 내 탓이네. 손가락 하나가 저 인간 때문이라 하면 손가락 3개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두가 내 탓이요. 따라서 모두가 내 탓이요. 모두가 내 탓이요. 예. 잘 돼도 내 탓.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요즘 이러대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스님 탓 이러대요. 다섯 번째는 자신을 알게 된다. 여섯 번째는 따라서 신심이 일어난다. 신심이 일어난다. 절을 하고 108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부득이 절을 할 때는 부처님 사진을 놓고 절을 해야 돼요. 부처님 사진을 놓고. 어떤 분 내 사진 놓고 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부처님 사진 놓고 절을 해야 되고, 절에 와서는 부처님을 딱 보면서 부처님의 백호 미간을 보면서 정성껏 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사부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예불문을 하면서 108배 할 때 사부대중 운집력으로 얼마나 우리가 신심이 일어납니까? 환희심이 일어나고. 맞죠? 예.
그래서 신심이 꺼져간다든지 신심이 식는다든지 절에 오기 싫을 때는 억지로라도 절을 해야 됩니다. 7번째, 따라서 소원이 성취된다. 소원이 성취된다. 절을 하고 108배를 하게 되면 7번째,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소원을 성취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동쪽으로 넘은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넘어진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듯이 부처님 쪽으로 넘어진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즉 부처님을 바라보면 부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태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어떤 똑같은 자식이 2명인데 한 아이는 아빠를 쏙 빼닮았고 한 아이는 엄마인 본인을 닮았어. 그 왜 그러냐?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아이를 가졌을 때 산모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남편을 좋은 모습으로 쳐다보고 상상하면 그 마음속에 형상이 투영돼서 아기가 딸이든 남자아이든 아빠를 많이 닮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을 이렇게 하다 보면 7가지의 수행과 공덕이 되는 겁니다. 또 절을 할 때는 재밌게 해야 돼요. 따라서요. 절을 할 때는 재밌게 하자. 법담 스님과 함께하는 구도여행 재밌게 하고 법담 스님 강의도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절을 해야 돼요. 인생도 재밌게 살아야 되고 모든 수행이 그렇지만은 절을 할 때는 또 모든 수행법이 따라서 유희삼매. 즉 재미가 나게 삼매에 빠져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희삼매라는 것은 재미가 나게 삼매에 빠져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좌선을 한다든지 참선을 하도 고통스럽게 앉아있으면 그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삼매, 유희삼매 절을 하더라도 기쁘고 환희신나게 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지가 멀쩡하니까 이 절을 할 수 있네. 참 재밌다. 참 고맙다. 참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즐겁고 재밌게 절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절을 재밌게 하다 보면 정성껏 할 수가 있어요. 절을 재미없게 하고 남들이 시킨다고 억지로 하면 막 건성으로 해야 돼.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사나? 내가 이거 하나 못 사나? 근데 절을 재밌게 하다 보면 정성껏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수행으로서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 마라톤 2번째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했지 않습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수행 중에서 절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절의 공덕은 독립심을 키우고 그리고 의지력을 키우는 데는 절만한 것이 없습니다. 의지력을. 법담 스님도 깡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생 마라톤 경주의 유념사항 2번째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 인생 마라톤 3번째 따라하세요. 대미를 멋있게 장식하라. 대미를 멋있게 장식하라. 수능 시험 칠 때도 수험생이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고 학교 성적이 좋고 모의고사를 잘 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시험인 당일날 수능 시험 당일날 망치면 그 시험 망치는 겁니다. 인생 또한 그럽니다. 인생의 대미는 바로 죽음인데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라고 웰빙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세 무병장수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할 때 따라서 웰다잉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아름답게 멋있게 인생의 대미를 장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죽는 사람, 잘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정말 기적 같은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마라톤은 100리가 넘는 길입니다. 42.19km죠.
1등한 사람이 2시간 11분 11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등과 2등의 차이가, 마라톤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몇 분 차이 나겠지 했는데, 저번 시카고 마라톤 대회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바로 0.5초 차이 났어요. 100리길에 0.5초 차이로 어떤 놈은 1등 해가지고 상금을 수두룩 빽빽하게 받고, 어떤 놈은 0.5초 차이로 100리길을 2등 해가지고 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스포츠는요, 금메달과 은메달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마라톤 대미를 장식해야 돼요. 대미를 멋지게 장식해야 됩니다. 이 마라톤에 있어서 100리길이 넘는 마라톤도 0.5초 만에 결판이 난 거예요. 한순간에 결판이 났단 말입니다. 인생도 찰나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찰나에. 인생의 희비가 엇갈린 것도 바로 찰나예요. 그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야 되는 그런 뜨거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들 어때요? 50 넘어가서 돈 좀 생기면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2등으로 3등으로 뒤로 처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월이요, 너무너무 빨라요. 자신의 나이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대는 10km의 속도로 달립니다. 20대는 20km의 속도로 달립니다. 30대는 30km의 속도로 달려요. 40대는 40km의 속도로 달리고, 50대는 50km의 속도로 달리고, 60대는 60km의 속도로 달리고, 어릴 때 여학생들 화장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15살 된 여학생들은 17살, 18살로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대, 50대가 돼 갈수록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 물으면 나이 한 5살 까가지고, 예. 45인데 40살이라고 하고, 35살인데 30살이라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많게 보는 게 좋은 건지, 나이를 빼가지고, 나이를 5년, 10년 빼가지고 보는 게 좋은 건지, 나이를 빼가지고 보는 게 좋은 거지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즉, 자기가 그만큼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꼬린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미를 멋있게 장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도 환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제자가 돼야 돼요. 자기 인생인데 어영부영 살면 안 됩니다. 법담 스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마라톤 경주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인생 마라톤, 이 인생을 달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는 것은 수험생한테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하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요한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마지막까지 피치를 올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마라톤 경주 유념사항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다행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는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 남한테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고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대미를 멋있게 장식해라. 그래서 이 3가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바로 따라하세요. 자기 인생 직무유기. 자기 인생 직무유기. 예, 이 3가지를 지키지 않는 불자는 자기 인생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하는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담 스님이 제시하는 3가지 유념상 어려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맞죠? 네. 그래서
자, 합장하시고, 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멀리 손 뻗어도 아주 멀리 손 뻗어도 닿을 것 같지 않던 날이 닿을 것 같지 않은 날이 어느덧 문턱에 왔다가 어느덧 문턱에 왔다가 이미 지나가고 있음을 느낀 적 없는가? 이미 지나가고 있었는 느껴졌는가. 죽음 또한 이어갔나니 죽음 또한 이어갔나니 불자들이여 불자들이여 부지런히 애쓰고 부지런히 애쓰고 부지런히 애써서 부지런히 애써서 그날 그날 아무쪼록 당당하게나. 아무쪼록 당당하게나. 네. 보아사법담선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2 매주 일요일날 오전 10시 부산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